할렐루야.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새삼스럽게 성탄절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이제 요한일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말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원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거절됨,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가슴 아파하죠. 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오해하나? 왜 영접하지 않나? 그러나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만은 없는 그런 어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이제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모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셔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보다 우리들에게 더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겠죠. 모르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몽룡이 어사가 되었지만 이몽룡이 어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사의 능력을 가지고 남원으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찌그러진 갓을 구에다 쓰고 그리고 남원으로 내려왔어요. 멱살잡이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약에 그런 방법을 쓰신다면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진짜 자신을 기다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와 자신의 이름을 팔아먹어서 장사하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를 찾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오시든 우리는 진짜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계가 명확하죠. 결국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는다면 그건 오롯이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역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구원을 얻게 되더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또 우리의 일상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이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잠언 말씀의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분량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그 중에서 29장 전반부를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 아이고 그 뻔한 말씀 같아 보였고 뭐 비슷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 같았던 그 잠언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잠언 말씀 묵상이 끝나는데 놓치면 안 되는데 말씀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 특별할 게 없는 잠언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발견해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곧다는 것은요, 목이 똑바로 세워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숙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책망을 듣고 고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어지는 말씀들이요, 다 각 절이 분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큰 그림에서 연결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연결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관원 또는 왕, 꼭 최고 권력자 왕이 아니더라도 뭐 지방 사또라 하더라도 어쨌든 관리잖아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냥 평민들끼리 이웃 사람들끼리 지낼 때 어떠하여야 하는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은 관리입니다. 관리. 사또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사또가 있는데 책망을 들어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선배 사또가 야, 자네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자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좀 적당히 좀 하게 좀. 자네 입장을 내가 왜 모르겠나. 백성들이 뭘 알지도 못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좀 적당히 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선배가 얘기해 줬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고칠 수 있는 기회. 갑작스럽게 닥치는 패망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그 패망을 정면으로 얻어맞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야, 이번에 온 사또는 의로우신 분이래.
그래서 그랬는지 이방하고 형방, 예방, 공방 다 바뀌었어. 아주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백성이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탄식하는 거야.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귀신은 못하나 몰라 저런 놈들 안 잡아가고, 이런 탄식이 백성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면 뭐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3절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 네? 자, 관리가 지혜를 사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아비도 즐거워하고 동네 어르신도 기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네 관리가 창기와 놀아나요. 창기와. 관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놓은 재물도 있었고 다 날리는 거죠. 다 날리는 거예요. 네. 자, 4절. 왕은 결국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든 조그마한 동네 고을의 사또든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정의로, 정직함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수입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면, 여기서 뇌물은 어떻게 보면 부정한 돈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을 무겁게 물려서 억지로 징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 세금을 내기 싫어서 다른 동네, 다른 나라로 떠나가 버리는 사람, 그럼 동네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럼 세금 수입도 줄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은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조금 나오다가 뒤에 또 이제 관리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웃에게 아첨하는 거, 이거 나쁜 짓이다. 이웃들 이렇게 걸어가는 길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그물을 치면요,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물을 치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물을 쳐놓는 일은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아첨하는 것이 그와 똑같은 짓이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아첨하면 안 되죠. 나쁜 놈이 아첨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뭘 하죠?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된다. 덫이 되고 함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거기 빠지는 거예요. 저 의인 빠지게 해야지 해가지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빠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의인들은 뭘 하죠? 노래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악인이 빠져서 기뻐하는 것도 있고, 악인의 유무와 상관없이 의인은 하나님을 보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노래를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네? 바로 이런 사람이 관리가 돼야 돼요. 관리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줘야 돼요. 세금을 거둘 때도 가난한 사람, 거지들, 세금을 낼 게 없는 사람들, 냈다가는 굶어 죽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억지로 뜯어내는 그런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인은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줍니다. 그러나 악한 놈이 관리가 됐어요. 이 악한 놈은 그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만한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눈 딱 감고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이런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 거만한 자가 성읍의 관리가 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란해지는 거예요. 성읍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시끄럽고 싸우고 울고 이런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슬기로운 자가 그 성읍의 관리가 됐어요. 그 성읍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퉈요. 자, 지혜로운 자는 다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을 게 없죠. 미련한 자가 자꾸 따라붙으면서 시비를 걸기 때문에 이렇게 다투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이 미련한 자가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쁜 놈이죠. 좋아할 게 따로 있지 피 흘리는 걸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꼭 보면 자기 피 흘리지 않아요. 남의 피 흘립니다. 남의 피. 그런 사람은요, 누굴 미워하느냐? 온전한 자를 미워해요. 온전한 자, 반듯한 자, 정직한 자, 성실한 자.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그 정직한 자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닙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노를 다 드러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노가 일어날 수 있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노를 다스려야 돼요.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걸 다 드러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거짓말을 귀담아 들어줘요. 관원이 쓸모없는 지혜롭지 못한 관원이죠. 그러면 그 관원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다 악하게 됩니다. 관원이 뇌물을 받으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뇌물을 받는 겁니다. 사또가 뇌물을 받으면 이방도 뇌물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섞여 살고 있죠. 압제를 당하는 가난한 자와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마구잡이로 짓밟아버리는 그 압제자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어느 동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그런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눈을 뜨면 사물을 분간을 하면서 바위나 나무에 부딪히지 않고 잘 피해서 걸어 다니겠죠. 이렇게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 속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또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아무리 책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너 악을 저질렀는데 악을 저지르자마자 벼락을 던질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 더 기회를 주니까 너 오늘은 너의 잘못된 행동들을 돌이켜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악인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몰라요. 그냥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또 떠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더 큰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 다음 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니까 악인은 기고만장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컨 찬스가 계속해서 무한정 공급될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시 오늘 말씀 첫 구절로 돌아가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갑자기 패망이 닥칩니다. 어느 날인가는 이 압제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아요.
이제 다른 기회를 주지 않으셔요. 그저 형벌을 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형벌을 가하면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악인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무수히 기회를 주었고 그동안 무수히 책망을 하면서 일깨워 주지 않았느냐. 네가 그 책망을 듣지 않았고 거절했고 끝없이 불의를 저질렀을 뿐이다. 내가 많이 기회를 주었지만 네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패망을 당해야 된다. 그걸 깨닫지 못한 채 패망을 당하게 되겠죠.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회를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하면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돌이켰어요.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위가 견고해진다. 왕위가 견고해집니다. 세금을 악착같이 뜯어내가지고 그래서 그 세금으로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 군대의 힘으로 왕위가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얼마 못 가서 왕조가 무너져요. 무수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왕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왕위 영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빨리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이제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왕이나 그런 관리는 아니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살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얼마나 그걸 귀담아 들었는가? 고집을 부리면서 목이 고든 사람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잠언 말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거면 뭐하러 읽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나에게 혹시 이런 모습은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 영상으로라도 이 말씀을 접하게 되신 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두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며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기고만장하게 제 잘난 맛에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시고 바로 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